예배하러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내가 누구인가, 이것이 이제 자아 정체감이다, 아이덴티티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자아상, 사람은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에요. 근데 이제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기도 하지만 자기에 대한 생각, 이것이 이제 자아상이에요. 좋은 거울을 가지고 보면 자아상이 건강하고 또 정상적인 그런 자아상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일그러진 그런 거울을 가지고 보면 자아상이 다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안경을 끼고 자기 자신을 보느냐, 이게 중요해요. 주의 말씀 속에서 이제 최고의 계명, 이제 대사명이 있고 최고의 계명이 있잖아요.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데,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자기가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자기가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자아상이 건강해야 되는데, 대개 이 자아상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을 보고 자기를 보고 그런단 말이죠. 그 좋은 대학 들어가면 괜찮은 사람이, 공부 못하면 찌질이고,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 실용적인 가치관은 또요, 돈 많이 벌면 그래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돈도 못 벌어오는 게, 무슨 이제 돈도 잘 못 벌어오면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용적인 가치관이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장애로 태어난 그런 자녀는 그냥 다 실용적인 가치관은 쓸모 없으니까 차라리 없으면 좋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소유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신도 평가해요. 얼마나 많이 가졌냐. 이거에 따라서
귀천을 이제 분별한다니까. 차별한다, 차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겨요. 교회에서만큼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혹은 아무 힘없는 노인이시라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까지 이렇게 차별을 두고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괜찮은 사람은 앞자리에 앉으라, 막 부자는 앞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하는데 아무 힘없는 사람은 뭐 번쩍만쩍 하는데 그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야고보서의 지혜서잖아요. 난 교회에서만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 기준을 갖고 성경이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건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알약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알약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죄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약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다. 이제 따님들은 딸이라 하고 아들은 아들이라고 하고 해야지. 나한테 적용해야 되니까. 그냥 자녀 이렇게 제 3인칭처럼 이렇게 뭉뚱그리 하지 말고 나한테 적용.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이제 오늘 세 번째 할 시간입니다. 스와질랜드에 가면은 이제 아프리카의 대부분이 이제 그 지창금, 딸을 둔 부모가 이제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 신랑 집에서 이제 지참금이 와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나 양, 이제 아프리카 가면은요 이런 가축을 많이 길러요. 그러니까 소나 양의 5마리에서 13마리 이거 줘야만 딸을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어느 가난한 그런 가정의 딸이 있어요. 참 그 부모가 애지중지 잘 길렀어요. 근데 이 부모로서는 이 딸의 가치를 정말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5마리 준다고 하는데 안 줬어요. 딸 안 줬어요. 근데 그 딸을 왕자가 이제 좋아해요. 그래서 왕이 소를 13마리를 갖다 주면서 딸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딸을 적어도 그런 가치는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딸로 이렇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보내는 것을 신문에서 제가 읽었어요. 우리가 이제 마트나 시장에 가면 배추도 사고 옷도 사고 그러잖아요. 이제 돈을 주고 사요. 돈을 주고 사는데
나가 그것을 그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예? 예수님짜리. 왜? 예? 우리 자신이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됐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원래는 죄의 노예, 죄의 종 노릇한 거죠. 마귀의 종 노릇한 거예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것의 종이죠. 그죠? 이게 이제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가 뭔가요? 음란한 거? 살인하는 거? 주일학교 때 욕한 죄, 거짓말한 죄. 그거는 죄의 그 뭐라 그럴까요? 가지죄라고 그럴까? 아주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가 있어요.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 근원적인 죄, 본질적인 죄가 뭘까요? 창세기에서 보면 가장 근원적인 죄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어. 왜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을까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욕망으로 사는 거, 이게 근본적인 죄예요. 근본적인 죄는 근원적인 죄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게 근원적인 죄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왜 내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자, 보세요. 이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것을 만든 사람의 주인이에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것의 주인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공장에서 물건을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 제품은 누구 거예요? 그 주 사장님 거잖아요. 그 회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누가 만드셨어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요? 이거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식해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아셨죠? 그것만 먹지 말라. 누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요? 창조주, 주인을 기억하도록 그거를 하나만 금한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뭐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 창조자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아셨죠?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선택하든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을 생각해요? 잊어버려요? 그게 거기에서 탈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근원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서, 타락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죄덩어리요. 그 다 악이에요. 주님 없이 생각하고 주님 없이 살아가고 이게 죄덩어리라니까. 뭘 죄를 고백해? 나도 오늘 죄를 고백하는데 무슨 죄를 고백해? 주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죄예요. 근원적인 죄라니까. 예. 다윗도 근원적인 죄가 뭐예요?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 되시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위대하죠. 그거 빼놓고는 안 돼. 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다.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왕이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이제 자기 욕망대로 이렇게 자기 마음, 자기가 왕이 돼서 사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먹을 때도 주님, 제가 이거 먹어야 되나요? 제가 건강에 주님,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내 자율권이 있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 속에서 자유스러운 것처럼 주님 안에서 자유스러운 거예요. 주의 통치권 아래서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께 여쭤보고 여기 살아가면 탈이 없다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위치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영으로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산 바가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너희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 소유.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주의 것이고 또 죄의 종로로 했는데 노예에서
여러분 노예시장에 가가지고 값을 지불해서 값을 주고 주님이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풀어서 살려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노예에서 풀어주신 거예요. 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짤이고, 예?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패로 된 것이니라. 아멘. 대신 속량해 주신, 대신 값을 치러 주신, 그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다. 우리는 돈 몇 푼 주고 우리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으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나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그 정도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계획하신 건데, 이것은 그처럼 하나님의 이건 오묘한 계획이에요. 네. 이렇게 사신바 됐는데 마음대로 살면 되겠어요? 가치 없이 살면 되겠냐고, 옛사람으로 살면 되겠냐고요. 적어도 예수님 피값은 해야 되잖아. 예수님짜리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값을 지불하신 그런 존재라면, 예, 주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해도 그 값을 다 갚을 수는 없는 거예요. 원밖에 드릴 것 없어 임은 드립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사실 그것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엄청난 주님의 그 대가 지불로 내가 구원하다. 그러면 함부로 살아서 안 되지. 이제는 그 가치 없이, 예? 지저분하게 쓰레기처럼 살면 안 되지. 이제는요. 자, 나는 누구 짤이에요? 예수님 짤이에요. 돈 몇 푼은? 아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내가 속량 받은 거예요.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 새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래서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 인도만 받아서 사는 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된 본분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라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니까. 그래서 주의 인도를 받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주님이 늘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에 돼지처럼 살지만 안 돼. 돼지 씻어놔야 다시 돼지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짐승처럼 살아가는 주인도 몰라보는 하나님과 대적하고 반역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많으세요. 일반 은혜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이 주시잖아요. 예? 아니 부모도 모르는 이거는 불효자식에게 패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모르는 건 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 부러워요? 그런 무리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세상적인 가치는 다 내려놔야 돼. 내 자아, 내 기질로 사는, 내 성향으로 사는, 내 혈기로 사는 이런 거, 이건 옛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영접하기 전의 모습.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아야죠. 자, 여기 이제 세 가지 알약인데요. 네? 이 알약을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겠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뭐예요? 신앙 고백, 나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새로 이렇게 번역된 그런 한국교회가 번역한 사도신경인데, 예전 사도신경도 동일한 내용이지만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그런 것에 대한 나눔이 더 많이 강조됐어요. 이게 공동체가 뭐 믿는 거 그런 것보다도 내가 믿어야 돼. 아셨죠? 내가 먹어야 배불러요. 우리 아버지가 믿으니까 난 덩달아 간다? 아니요. 내가 믿어야 돼. 아니, 마누라가 잘 믿으니까 나는 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어야 돼.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믿는가. 네? 그거에 따라서 주님과 연관이 되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잉태됐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영적인 출생이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어떤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진리로 내가 어떤 존재입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네? 그래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네. 주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또 딸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갑주고 사신 가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갑주고 사신 가치 있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보다도 우리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거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드리는 것 참 중요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나 자신에게 얘기해. 나 자신에게. 형빈아,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형빈아. 다 형빈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 이름을 불러야지. 시작.
형제나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 형제나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형제나 너는 예수님을 감추고 사신 가치 있는 자다. 예. 내가 나를 존중히 여겨주지 않으면,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으면, 예, 다른 사람도 나를 무시해. 이런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보고 진리로 정확하게 선포하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보는 것, 건강한 자아상, 성경적인 자아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자기 정체감을 막 흔들어 봐요. 세상 사람들이 가면 여러분, 아이고 하나님의 아드님 오셨어요, 막 그러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 없다고 우습게 여기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늙었다고 뭐 어떻게 하고, 예. 세상은 나를 그래서 아유 나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통치하신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여기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 예. 자꾸 나를 흔들어 보는 거거든. 세상은 또 마귀는 흔들어 보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정체성을 흔들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아이고 이게 세상이 크게 보이고 나는 이렇게 왜소하게 보이고, 그러면 내가 믿음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거 알아야 돼. 세상이 정말 우습게 보여. 저 사람 영혼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저 천국도 모르고 불쌍하다. 이건 내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아셨죠? 그게 중요해요. 자, 사단아, 너 똑바로 들어둬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존귀한 자다. 사단의 두 눈을 팍 찔러가면서 얘기해 볼까요? 시작. 사단아,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존귀한 자인 것을 똑바로 알아라. 알았죠? 네. 그래서 자꾸 그런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고 사단에 대해서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아, 너는 똑바로 알아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사단아, 너는 똑바로 알아둬라. 나는 예수님을 감추고 사신 가치 있는 자이다. 네. 여러분, 이것을 암송해야 돼. 아셨죠? 이런 시험이 올 때마다 자꾸 사단에게도 들려주고 나 자신에게도 들려주고 하나님께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쫄지 않겠습니다 해야 돼. 아셨죠? 그 이제 제가 예전에 교인들은 이것을 화장실에도 적어놓고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보면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주방에도 붙여, 문간에도 붙여. 되게 이 자존감의 문제 때문에 이게 세상에 흔들리고 마귀 시험 받고, 거기에 뭐 세상에 상처받고 그런 거거든요. 웬만한 시험 면역력이 강하게 진리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으면 웬만한 시험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 상처받지 않아요. 세상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자, 넘어가겠어요. 진도가 안 나가면 큰일 나. 자, 이것은 옛날 얘기를 내가 하겠어요. 지금 한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아모스 5장 19절 말씀을 이렇게 여기 설명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거기 그 벽에 기대 있는 사람이 농부예요, 농부. 농부인데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농부가 농산일을 재개하기 위해서 밭을 돌아봐요. 우선 밭 그동안 잘 있나 돌아본다니까. 현재 이 사람이 밭 잘 있나 하고 자기 농토로 가다가 사자를 만나. 여러분 사자 만나면 어떻게 돼? 먹혀 죽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나 살려라고 도망와. 이만큼 돌아와서 이번에 농사를 꼭 지어야 되는데 에? 이제 준비할 때가 됐는데 다른 길로 가보자. 사자 없는 다른 길로 가보자. 그리고 다른 길로 갔어. 다른 길, 거기 한 길만 있는 게 아닌데 다른 길로 가다가 또 뭘 만나냐면 곰을 만나요. 예. 곰 무서워요? 사랑스러워요? 무서워요. 예? 카나다에서 곰이 가끔 나타나는데, 거기는 자연보호 청정지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곰은 자기보다 큰 물체가 나타나면 덤벼들지 못한대. 그래가지고 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크게 보이래. 예. 하여튼 뭐 곰이 또 나타나 막 도망온 거예요. 도망와서 이제 집에 그냥 와가지고 벽에 기대면서 휴 살았다. 그랬는데 벽에서 뭐가 나왔어요? 뱀이 나와서 물어서 죽었대. 이게 그 이야기예요. 한번 아모스 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벌린 같도다. 아멘. 그러면 사자나 곰은 뭔가? 뱀은 뭔가? 그게 이제 중요하죠. 예. 거기 한번 써보세요. 자, 클릭해 보시고. 예. 사자나 곰은 외부의 공격을 말해요. 외부의 공격을 말하는데, 이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환난이나 또 어려운 시험을 당해요. 그럴 때는 이거 시험이다. 이거 이겨야 된다. 웬만한 성도들은 그거에 대해서 뚫고 이기고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뱀이 문제잖아요. 뱀은 뭐냐? 이 뱀이 나와서 이 사람 물어 죽였잖아요. 이것은 사단의 공격을 말해요. 뱀은 사단을 상징하죠. 사단의 공격을 말하는데 자신의 성품과 관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영적으로 큰 해를 받고 죽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내면의 공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울증 같은 거, 이것이 이제 다 외부적인 그런 공격에 대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다 대처하는데, 자기가 왜 이렇게 슬프고 왜 이렇게 마음에 낙심이 되고 이렇게 좌절이 되고 슬픈지 모른다니까. 이건 뭐 마음의 문제니까 표시도 안 나니까 그냥 방치하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그냥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렇게 돼버린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망가져버려. 이게 이제 아모스서 5장 19절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써야 될 거 다 한번 써보세요. 쭉 다 클릭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건 성인 아이에 대한 얘기인데, 성인 아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쭉 적어보세요. 이 성인 아이는 육신은 장성했지만 내면은 실제 성품이나 인격은 성숙하지 못한 아이의 수준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을 이제 성인 아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데 어떤 때는 남편이 어린애 같다. 부인이 어린애 같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예? 없어요? 있죠. 그게 이제 성인 아이라는 거예요, 그걸. 유치하게 어린 아이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영적인, 인격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애기 수준이 애기 수준. 신체적으로는 나이는 그렇게 먹고 사회적인 그런 위치는 있는데 인격이나 성품 이런 것은 어린아이 수준이다. 여러분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예?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사람에게 잘 속아. 그래서 예전에 유괴범, 유괴 당하는 어린아이들이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왜? 아이고, 예전에는 뭐 사탕이나 뭐 그런 거 흔하지 않은 때인데 사탕 사준다고 하고 좋은 옷 사준다 그러면 막 자기 부모 아닌데도 가. 그게 이제 사람의 속임수예요. 간사한 유혹,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죠. 네? 시험 같은 거, 유혹에 자주 넘어지고 빠져요. 여러분 그 신천지에 많이 빠져서 이제 가잖아요. 기존 교인들이 대부분 교인들이 가잖아요. 네? 웬만한 훈련으로 잘 무장되지 않으면 예, 거기 걸려들면 빠집니다. 이게 어린아 아직 잘하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적으로 잘하지 못해. 세상 풍조에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해. 그러니까 세상에 요즘 뭐 어떤 교수가 이런 말했고 어떤 사람이 이런 지금 뭐 비트코인 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뭐 이런 것에 막 홀려서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막 그 마음 뺏기고 거기에 이제 흔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거 바보 아닌가 뭐. 여러분 모든 생활이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세요.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주관하고 계시다니까. 아유, 하나님은 그냥 세상에는 없으신 분이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만 그냥 하나님 인식하고 하나님이 실제인 줄 알지. 세상 나가보면 자기가 막 주인 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대. 성공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막 바보 같고 어리석게 보이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가 인생은 풀과 같고 부귀영화가 꽃과 같은 거예요. 목련꽃 그렇게 화려한 꽃인데 며칠 가요 그게? 얼마 안 가서 아주 지저분하고 그러더라고. 나 그래서 목련 안 갖다 심어. 그래도 벼룩나무는 100일 정도는 가니까 꽃이. 그런 나무 좋아해. 근데 아무리 화려한 꽃이 닿아도 떨어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세요. 잠깐 잘 되는 것 같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 밖에서 잘 되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이 꽃꽂이 생화예요. 저게 좋아하죠? 생화라고 치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일주일도 못 가. 갖다 버려. 그걸 뭘 부러워해. 주님이 끝을 보아야 돼요. 끝을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아이의 특징은 하여튼 분별력이 없어. 뭐든지 입으로 막 들어가. 그래요. 애기 안 키워보셨나 봐. 무조건 주는 것마다 입에 닥치는 때가 막 입으로 넣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 취해서 안 될 거야.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는 취할 거 아니야. 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예? 분별력이 없어. 어린애는. 그다음에 어린애는요, 보면 쉽게 분노하고 삐지고 또 금방 또 풀어지고 변덕이 죽을듯해. 그래요. 네, 또 자기중심적이야. 네. 아이들이 조금만 잘해주면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조금만 지 맘에 안 들어 나빠 싫어. 네?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좋을 때는 하나님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는 하나님 싫어 나빠. 그거 막 상처받고 떠나고. 어려서 그래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인내하지 못해. 어린애들은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아요. 인내하지. 되게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실수가 많은 거예요. 조급해서 실수가 많고. 자, 그런 이것이 이제 말은 성인이 됐는데 이 내면이 약하고,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이 심약하다 그러잖아요. 걔네들 뭐 배고파 봤어, 뭐 어디 가서 매를 맞아 봤어. 그러니까 군대가 사실은 사람 만드는 장소거든. 남자들은. 근데 요즘은 군대도 막 이렇게 너무 그냥 자유롭게 돼가지고 그래도 자기 군대가 자기 갔다 온 경험이 최고야. 뭐 남자들은 그게. 어쨌든 이 성숙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기회가 이제 군대가 한 건데, 또 여성들은 애 낳아봐야 알아요. 애 갖고 낳아봐요. 그래야 성숙하게 돼. 시집 가봐야 한다니까.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장성하지 못한 어린 애 같은, 내가 왜 이렇게 어린애 같이, 나이는 이만큼 먹었는데 자주 분노하고 자주 상처받고, 내 중심적이고, 어린애 짓 하는가.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저도요, 삐지면 말하게 안 하게? 막 삐지면은, 어떤 사람은 막 그 외적으로 나가는 막 다 깨부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죽이는 스타일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내가 말 안 하면 되지. 분노해 가서 막 그냥 패고 뭐 말로 쏟아붓고 그러기 전에 내가 입 닫으면 되지 뭐. 그건 내가 결혼하고서 보름 동안 말 안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난 피해 안 주고 괜찮다 그거야. 내 마음에 그냥 속으로는 분노가 나고 막 미움이 가득 차요. 이렇게 해서 말을 안 하는 거야. 저 상대 안 해야지. 그러고서 밥은 먹고. 하여튼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말 안 했더니 그렇게 잘하질 않았거든요. 부유한 집에서 잘 이렇게 존귀한 대접받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이제 나는 말 안 하면 상대방에게 피해도 안 주고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를 아예 말려 죽이시오 그러더라. 내가 말 안 하면 피해 안 주는 거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말려 죽이는 거라네. 이게 이제 나 중심적이고 이게 성인 아이 같아. 삐질 일도 아닌데 그 조그만 일 가지고 삐져가지고 그런 거야. 그때 말해버리면 되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 아이 메시지를 해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아이 메시지 나올 텐데 이렇게 하면 그게 좋을 텐데 이런 다림줄 세미나 하기 전이었으니까 하여튼 나의 성인 아이 같은 모습. 그 그림 한번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잘하지 못했냐 하면은요, 성인 아이는 왜 그러냐면 이제 대개 성인 아이인 경우는 이 머리 이론과 마음 실제 삶과 이제 그 이중적이에요. 머리는 좋은 줄 알고 있는데 삶이 따라주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이중적인 그런 삶이 된 이유는 상처들이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켜.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갖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어울려야만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싸우면서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같이 살려면 내가 불편한 점도 있고 내가 양보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건 타협해야 되는구나. 이것은 내가 양보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라가는 건데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아예 관계를 안 해. 아예 관계를 안 해버리고 담을 쌓아버려. 그러니까 이 내면이 자라지를 못해. 자기 중심적이고 또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속성을 계속 간직한 채 나이는 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아이로 내면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벽돌들이 나를 가두어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대인 관계를 파괴합니다. 자신이 벽돌을 쌓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또 관계가 어려우면 아예 안 하나 관계를 단절시키고 안 해.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도 하나님 다시는 기도 안 하보라고 그냥 반대 방향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삐져. 여러분 이게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 단절하고 담 쌓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뭐가 자라겠어요? 하나님은 좀 유익이 되면 사단의 가시도 주시는데
사도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거해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제거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게 은혜라. 그것 때문에 네가 주님을 의지하게 돼. 주님을 주인으로 늘 인정하고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자아가 펄펄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지가 주인 되지 맘대로 살아. 휘젓고 살 수 있어. 사도 바울의 조건이 다 그래요. 배경, 스펙 대단해. 저도 이제 관절이 조금 안 좋거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관절이 안 좋아. 하나님 관절 고쳐주셔도 의지할 테니까, 부를 테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요즘 그냥 하나님이 오르시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더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늘 조금만 나가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자신의 정체감, 진리의 다림줄로 늘 고백하며 인식하며 또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성인 아이 수준에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와 같은 여수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조원들은 각 홀실로 가서 준비를